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오늘 결론이고 이것만 믿어도 다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만 믿어도 오늘 다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으시고 오늘 요한복음 첫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 공간복음 중에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구약에 보면 창세기 시작이지만 사실 요한복음은 우리의 영적으로나 또 우리의 중요한 선포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말씀이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 뭔가 지금 집에다가 하나씩 다 여러분 갖다 놔야 돼요. 대만에 몇 번 가보니까 참 그 집중가 뭐가 있냐면요, 자기 신을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놔놨다가 이렇게 햇볕 나면 또 열었다가 이렇게 머리도 한번 닦아주고 햇볕 쬐어주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내리자마자 보면 그런 냄새들이 그냥 나는 게 아닌데, 대만 그렇게 못 사는 나라 아니거든요. 전부 다 곳곳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많아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끊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서론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믿을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안 믿어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전파됐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믿으면, 특히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빛으로 오셔서 나를 치유하십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적 질병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도둑은 언제 돌아다닙니까? 하긴 요새 도둑은 한땡에 부어 낮에도 다니지만 밤에 돌아다니잖아요. 왜? 어둠을 좋아하니까. 마귀는 어둠입니다.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9장 2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들었는데 빛이 왔어요. 믿으십니까? 이 빛이 내게 임한 거예요.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빛이 들어온 거예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면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어떤 축복이 와요? 내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통치합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깨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 뭐라 그랬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고요, 영주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기묘자란 말이 있어요. 이 기묘는 뭐냐? 뜻 그대로 얘기한다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을 말합니다. 모사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서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 보실 때마다 한번 이번 요한복음은 내 것을 생각하시고 계속 묵상해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확한 응답이 전달돼요.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의 부모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사기
13장 12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며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자, 여러분 물어보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한번 물어봤습니까? 눈만 뜨면 아이에게 어디 갔다 와, 어디 갔다 와, 점검하잖아요. 학교 잘 다녀와, 인사하잖아요. 아니면 너 한번 오늘 끝까지 말씀 잘 듣고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만화는요 어떻게 했냐면, 부모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를 우리에게 알려라 기도했습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행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가르칩니까? 내 것 주려고. 왜 내가 가르쳐줘? 내가 못한 것을 전달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행하시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아이들이 찬양했잖아요. 또 앞으로 다음 일어나잖아요. 우리 앞으로 여름에 수련회와 많은 것들이 그냥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한 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이삭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어디로 데려갔어요?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냥 바치는 게 아닙니다.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백시단 아들을 달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저는 절대로 못 줍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혹시나마 죄송합니다. 혹시 전 나이 늙은 마누라까지라도 제가 허락할 수, 죄송합니다. 저는 안 그럽니다. 혹시나마 한 뜻을 돌이켜서 가지고 어차피 우리 인생 끝나는 거니까 한 번쯤은 나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저 마누라를 죽이든지, 저 아이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안 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할 때 아브라함 손대지 말라. 그리고 너 뒤를 쳐다보면 누가요? 춘양이 예배됐어요. 여러분 그 양이 잡히고 죽을 때에 이삭이 봤겠죠. 아, 내가 죽을 저 자리에 양이 죽었구나. 뭘 봤을까요? 앞으로 올 예수 메시아가 나 위해 죽을 것이야를 한 번 체험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삭은 딱 2장밖에 안 나오는데요, 한 해 농사지는데 어떻게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축복이에요. 한 번입니다. 여러분 그냥 수련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바자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아이에게 한 번쯤은, 이번 기회에 딱 한 번쯤은 하나님이 누구며 말씀이 무엇이며 무엇을 가르칠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행할 길을 알려주옵소서.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이 하나님 사람의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세상에 책도 많지만, 세상에 많은 이소론도 있지만 말씀보다 앞서가는 건 없어요. 1000번 만번 읽어봐도 말씀은 새로워요. 아멘 안 하시네요? 매일매일 읽어도 말씀은 뜨거워요. 안 그러십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꿀송이보다 더 다른 말씀을 내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종일 읊조려도 말 읽어도 새로워요. 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를 오늘 증거로 붙여보셔요. 오늘도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어야죠.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외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새겨. 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뭐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 하와를 지으셨어요. 뭐로요?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피를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여기에 담력이란 말을 잘 보세요. 언어에 보니까 뻔뻔하게 들어가는 자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성소에 휘장이 찢겨질 때, 자기 몸을 찢어질 때 우리는 성소에 아무나 한 것도 없는데 들어갔어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 만났어요. 믿으십니까? 뻔뻔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담대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부족해서 그걸 못 들어가요. 하나님 그래도 들어갑니다. 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예수 앞에 나갑니다. 담대하게 나가셔야 돼요. 이게 바로 원문의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보니까 염소의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단번에 예수가 어디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했습니다. 십자가는요,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실 증거하는 표적이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휘장이 어떻게 찢겨졌죠? 위에서 아래로 찢겼어요.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자기의 몸이 찢겨질 때, 예수가 살찢고 피 흘릴 때, 휘장이 찢겨질 때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가 나 때문에 찢겼구나.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 믿을 때에 피가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3절 읽어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언제부터 계셨어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늘도 말씀의 비밀을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려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꾸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사람이 없다. 성령께서 너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배가 힘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야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강구하셔 오실 때마다 여러분이 왜 찬양 불러요? 성령의 역사에서 예배 시간에 찬양과 예배가 내 마음에 다가와야 돼요.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송아지 염소를 끌고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끌고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들어가요? 특히 대표적인 번제입니다. 번제는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각을 뜨고 동물을 다 각을 뜨면서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뿌리면서 들어가고요, 그 짐승에 안수를 합니다. 그게 뭐죠? 내 죄가 저게 전가되었다, 전가되었다. 태초부터 계획하신 십자가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믿으셔요? 우리 4절 5절 읽어봅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당연하죠. 어둠이 있으면 못 깨닫습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어둠에 갖고 노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해요. 그러나 생명은요, 살아있습니다. 생명을 모신 자, 다시 바꿔 얘기합니다. 예수 생명을 모시면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라 하심으로 또 그걸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시죠.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그냥 읽지 마시고요, 내 것으로 믿어보세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오면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낙심되잖아요. 사람은 단지 위로할 뿐이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근본 해결은 말씀이에요. 내 자녀가 아픕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문제 있습니까? 말씀 따라가세요. 생명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믿을 때에 오늘도 치유받고 담력을 얻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그 힘처럼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이걸 왜 믿어야 돼요? 생명 얻을 수 있으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제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믿는다. 이 생명이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도 참 빛으로 오신 누구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절을 볼까요?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렇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먼저 나와서 무슨 한 사람이에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할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둠에서 빠져나왔구나, 참빛이 내 안에 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뭐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사 기록합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일을 너희들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요 당당히 말할 수밖에 없어요. 빛을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빛을 안 했어요. 왜요? 예수가 계시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어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아니 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빛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믿으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다시 얘기합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답이 나옵니다. 어떤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 뭘 줬어요? 권세를 주었습니다. 권세 있으십니까? 자녀의 권세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재영이가 금요일에 기도를 왔어요. 그래서 찬양 부릅니다. 왜 여러분 그 권세 맡고 할까요? 물론 예수님 권세 있지만요 찬양 인도자가 우리 집사님 권세 나오라 그랬잖아요. 하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 빛은 드러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이 어둠이 있지 않은 이상 하나님 자녀인 이상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머리로요 선을 준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라도 결국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 제목이고 협력할 선이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습니까?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아픔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주는 아픔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셔 주는 사인이에요. 만약 욥이 그 아픔을 고백했다면요 죽어야 됩니다. 집이 무너지고 자식이 죽고 자기 몸에 상처가 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너진 기와장 자기 집에서 그 기와장 자기 몸을 끌고 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찾기 바랍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는요 세상의 진리와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진리예요. 어떻게 육신이 됐을까요? 성경의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어떻게 올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올 것이야. 이사야서 53장 보니까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나와 여러분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육신 입고 오셨어요. 왜 육신을 입을까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오실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말씀하신 그대로 입고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라. 그분이 예수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도 거기 있으면 안 돼? 끄집어냈잖아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 땅에서 여러분 끌어낸 거예요. 너 거기 있으면 죽어. 낸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앉으셨어요? 여러분 발걸음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붙드신 겁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가요? 성령이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성령을 근심케 하시나요? 성령이 계신다니까요. 이거는 뺏어갈 수가 없어요. 구약 때는요 나갈 수 있지만 지금은 안 나갑니다. 내가 부족해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역사 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를 영접하세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이 세 가지가 오늘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말씀을 믿어라. 확신합니까? 빛대신 예수를 영접해라. 받으십니까? 그리고 너를 구원한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이게 주제입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봐야 됩니다. 영광을 봐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배가 힘든 게 아니라 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야 알아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해야,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내 주인 되어지고 그 예수가 가정의 주인 되어지고 나의 참 주인 되어질 때 여러분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말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마귀에 낳았다. 욕심대로 행한다 했어요. 욕심이 뭐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7절 또 9절에 보니까 이 아담이 욕심이 생겼어요. 생명나무에 만족 감사함이 없어. 바꿔 얘기할까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 그러니 사단이 그걸 알고요. 너 그래 하나님이 진짜 동산 중앙에 나무에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꼬신 겁니다. 너 생명나무 먹지 마. 그거 안 먹어도 돼. 왜? 선악과지 선악과. 한번 봐봐.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걸 본즉 먹은즉도 합니다. 보암직도 합니다. 안목의 조용 이세의 달이 너무 크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은 충족함이 없어요. 내가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요, 생명나무 가치를 모르면 선악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저 사람 죽일까? 이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숨어버리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자기 몸을 나뭇잎을 가리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당신만 저 여자가 나를 꼈다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왜 핑계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가 내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뭐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종의 멍에를 맵니까? 왜 어둠에 갑니까? 왜 그걸 좋아합니까? 빛 대신 예수는 내게 안 믿어지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날 이 사람 더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죠? 아니야. 요한을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더 다른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죠?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은 널 다른 사랑하느냐? 말을 못했습니다. 어느 신학자 목사님 이렇게 표현한대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부활한 예수님 오셔가지고 베드로 만났잖아요. 저 같으면 이 나쁜 놈아, 네가 날 부인해? 그게 아니라 베드로야, 너 또다시 그럴래? 또다시 나를 부인하고 저주할래? 주님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그래 알아. 네가 앞으로 지금까지 너 마음대로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는 대로 갈 거야. 네가 앞으로 순교당하지 몰라. 괜찮습니다.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16절을 읽어봅시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에 외쳐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짜 모셔드리면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의 은혜가 내게 머무를 때 내 질병도 치유받고 내 경제 문제, 내 자녀 문제 치유받게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요 은혜가 없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를 부인하지 마시고 예수를 모셔드리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머물러야 돼요. 마지막으로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산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산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어떤 소망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데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어요. 새롭게 태어나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자신의 몸을 주듯이 다 주셨고요,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이거를 믿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려요? 내가 거듭났다 사실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산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금도 비싸지만요 금의 더 가치가 어떻게 돼요? 불로 계속 연단해서 가공시켜서 보석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불로 연단하고 더 연단을 받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어렵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아픕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령들은 앞으로 기대하십시오. 내게 임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아파도 주님은 기다리셔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앞으로 영광을 줄 거야. 존귀하게 만들어 줄 거야. 너를 사랑할 거야. 걱정하지 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시작하세요. 이제 이 말씀 믿으시고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과거에서 빠져나와서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출애굽해요? 이사야서 57장 1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거치는 게 있습니까? 말씀이 안 믿어집니까? 거쳐있어요. 제거하세요. 우리를 제거하고 우리 자녀가 바른 길로 갈수 여러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힘이 없어요. 제거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약속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입니다. 위로받으세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내 산업, 내 질병, 내 가정, 내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세요. 아니 영접 그냥 영접하시고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세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만큼 예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일어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 좀 믿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세요.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되신 믿고 고백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고 믿습니다. 참빛으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혹시 이 중에 모든 성도님 모든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으로 치유하시고 참빛으로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병원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시간 권능으로 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평생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